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속여서 빼앗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지 않았느냐? 그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양대의 은혜롭고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도 들으셨는데 저 역시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멘터리 이야기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총 8부작으로 되어 있는 그 시리즈 중에 제4부에 보면 1987년에 있었던 소위 오대양 사건이라는 내용을 방영해 줍니다. 제작자는 그 사건의 배우로 한 단체와 그 대표를 지목합니다.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규정되어 있는 그 단체 이름이 거명되었을 때 저는 한 청년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동안 출석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 자매는 태어나면서부터 그 단체 교파에서 자랐습니다. 미국에 유학 가서는 그 동네에 그 교파가 없기 때문에 제가 있던 교회에 종종 나오곤 했습니다. 청년부를 담당했던 저는 그 청년의 배경을 알게 되어서 따로 만나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글로만 읽었던 그들의 교리에 대해서 귀로 직접 듣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은 구원받은 날짜를 강조했습니다. 한 번 죄사함을 받게 되면, 한 번 구원받으면 의인이 되므로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전히 죄를 회개하고 자백한다면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증거다라고 말했습니다. 구원을 위한 어떤 단회적 회개와 성화를 위한 지속적 회개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 청년은 예배 순서 중에 있는 참회의 기도 시간을 견디기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문구가 들어있기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으로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늘 기뻐하며 살면 된다고 말하며 사람들 앞에서 환히 밝게 웃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그 청년을 생각하면 걱정이 앞섭니다. 이 땅에 사는 한 누구도 완전할 수 없는데 우리는 죄와 허물,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거나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교리는 더 이상 죄 없다고 말할지라도 양심은 자신도 아는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을 텐데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울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전에 만난 청년에 대해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저는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그 청년과 다소 비슷한 문제를 가졌던 다른 젊은이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유명했는지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세 군데의 복음서를 읽다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새 번역 성경의 소제목과 또 마태복음에 따르면 이 사람을 젊은이로 소개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젊은이로 여겨졌던 나이는 18세에서 30세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30대가 채 되지 않은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마테마가 누가복음에서 모두 그를 재물이 많은 부자라고 했습니다. 젊은 사람이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많은 재물을 갖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를 지도자, 예전 성경에서는 관리라고 했습니다. 이 지도자, 관리라는 단어는 성경의 다른 곳에서 회당장이나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을 지칭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젊은이가 어떻게 그런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갈 수 있었는지 역시 알 수 없지만 그는 분명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지도층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윤리 도덕적으로도 바른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속여서 빼앗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지 않았느냐. 예수님께서 10계명의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를 언급하셨을 때 그 젊은이는 대답했습니다.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아마도 12세 바르 미츠바 그때부터 질풍노도의 청소년기를 거쳐 청년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다 지켜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듯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는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청년의 가장 훌륭한 점은 그의 젊음이나 부나 사회적 지위나 도덕적인 삶, 이것들을 다 가졌을 뿐 아니라 영적인 진지함도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첫 장면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젊은이는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당시 예수님 주변에는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누가 있든지 관여하지 않고 그는 그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이 사람의 겸손과 절박함이 보여집니다. 이 사람은 누가 봐도 외적으로 성공한 인생인데 내적으로도 훌륭합니다. 이 사람은 좀 낫다고,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삶이라고 우쭐하는 그런 천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질문들로 시간을 낭비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앞뒤 군더더기 없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 질문을 던집니다.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올바른 곳에 찾아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게 그는 인간 내면을 깊이 들여다볼 줄도 알았고 자신의 내적인 갈망을 찾아 질문하고 답을 찾으려 했던 영적인 진지함까지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 뭔가 흠을 잡고 나쁘게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반응도 그러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도 사랑스럽습니다. 여기서 사랑스럽다라는 단어가 원어로 아가파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흠뻑 사랑하셨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 젊은이는 거의 완벽해 보이는 사람입니다. 어떤 설교자가 이 젊은 청년을 두고 예수님 당시에 엄친아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흠잡을 데 없는 최고의 교회 오빠라고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사실 교회가 없었으므로 회당 오빠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이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던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 젊은이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가난한 사람,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예수님께서 그가 가진 소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하늘의 보화를 차지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문맥상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젊은이는 난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부자라고 했는데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어려서는 가난했는데 나중에
부유하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만약 그랬다라면 성장 과정 중에 돈은 그의 중심, 존재의 근본, 정체성의 일부가 되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그걸 포기하는 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는 어려서부터 원래부터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금수저 부자였을 가능성이 더 높긴 합니다. 원래부터 부유한 상태였기에 돈 없는 상태로 지내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돈과 함께 따라오는 지위, 편안함, 혜택, 그런 것 없이 사는 건 그에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가진 것을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이런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는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재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재산이 얼마나 많았었는지 재산과 영생 두 개를 놓고 영생이 자기가 가진 재물만큼 커 보이진 않았습니다. 부가 가져다주는 눈에 보이는 힘, 편안함, 혜택 등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생보다 더 크게 보였습니다. 자신이 가진 돈에 묶여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돈을 많이 가진 것 같았지만 그가 돈을 지배한 것이 아니라 돈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앞에 두고 등을 돌려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너무나 잘 알려진 이 부자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려드렸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읽고 묵상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젊은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 알고 있었을까? 정말 몰랐을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영생보다 더 커져버린 그 소유에 대한 욕심, 집착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사실을 정말 몰랐을까? 혹시 자기 소유가 영생을 얻는 데 걸림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먼저 그가 울상을 하며 근심하면서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예전 성경에서는 슬픈 기색을 하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심각한 내적 갈등이 얼굴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분명 많이 슬퍼하고 곤혹스러워하며 근심하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전혀 예상 못한 갑작스런 말씀 때문에 그렇게 갈등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의 반응을 보니 예수님을 찾아올 때의 그의 마음가짐을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한 방법을 정말 모르겠는데 그 방법만 알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그런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몰라서 안 했던 것이 아니었음을 알고 나서도 안 하는 그 모습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는 근심하며 떠났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근심하며 왔다가 늘 해왔던 그 근심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다시 그 근심을 끌어안고 돌아갔을지 모릅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부족한 점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게는 아직도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이 젊은이가 질문을 합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젊은이도 부족한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율법의 계명을 지켜왔던 사람입니다. 10계명만이 아니라 당시 바리새인들이 정해놓은 세부 규정까지 다 지켜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계명을 철저히 지키면서 늘 자신의 부족한 점에 초점을 맞추며 그 부족한 점을 해결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자신이 가진 많은 재산을 생각하지 않았을 리 없습니다. 자신의 소유에 대한 그 욕심과 집착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다른 면에서는 자신이 생각해도 거의 완벽한데 영생을 확신하기 어려워했습니다. 분명 가장 큰 걸림돌은 많은 재산과 그에 대한 자신의 마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았을 리 없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많은 재산이 자신에게 가장 큰 부족한 점임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그럼 이 젊은이가 자신도 이미 알고 있는 영생을 얻는 법을 예수님께 또다시 질문한 이유는 무엇일까 계속 생각해 봅니다. 그러다 예전에 들었던 강의 하나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한국의 구미정 교수님이란 분이 하셨던 강의를 다시 찾아 들어보았습니다. 그 교수님은 누군가 자기가 아는 것을 묻는 것은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첫째로 자기가 아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묻는 이유는 그 질문을 받는 대상도 알고 있는지 알아보고 시험해 보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늘 질문했던 그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가 그런 악한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가 아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는 또 다른 이유는 자기가 아는 것에 대해 불안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이 젊은이가 예수님께 했던 질문은 처음 해본 질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자기보다 뛰어난 랍비나 율법학자를 만나면 항상 이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들었던 답은 계속 하던 대로 계명을 잘 지키면 된다, 너 정도만 하면 된다 라는 말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껏 여러 대답을 들어오면서 속시원히 해결되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늘 그런 답을 들으며 계속 불안했을 것입니다. 이 젊은이는 영생의 문제를 놓고 질문하며 고민하면서 내가 가진 돈 때문이지 않을까? 나는 돈을 너무 사랑하지 않는가? 돈이 내 우상이지 않는가? 스스로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안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에게까지 찾아와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주신 대답은 그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는 핵심을 찌르는 대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누구도 이 젊은이에게 이런 예리한 답을 준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젊은이의 고민과 불안의 핵심을 단번에 찌르는 날카로운 말씀의 검을 던지셨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나를 따라라.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확고하게 지켜온 너의 가치관, 우선순위를 내려놓아라. 겉으로 하나님 믿는 척 하지 말고 속으로 믿고 있는 신에게서 돌이켜라. 남들은 모르는 내 우상을 버려라. 그리고 나를 따른다면 영생을 얻으리라. 돈 때문에 영생 못 얻는 거 아닌가 불안해하는 젊은이에게 예수님은 그거 맞다고 콕 집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젊은이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실을 지적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늘 불안해했던 요소, 자신도 알고 있었던 영생길의 걸림돌,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는데, 따라가야 되는데 그 결단을 붙잡는 바로 그것에 대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자 젊은이는 영생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갖고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재차 확인만 하고 돌아섰습니다. 예수님께서 요청하신 건 단 한 가지뿐이었는데 그 한 가지만 해결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그는 영생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이 청년이 울상을 한 채 근심하며 간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성경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에 상상만 해봅니다. 그는 그날 이후 얼굴에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이 드리운 채 불안을 안고 남은 생애를 살았을지 모릅니다. 이후에 돈에 관련된 문제가 생기면 내가 이 돈 때문에 예수님께 가지 못했지 후회했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적어도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 죽고 나면 아무 의미 없는 이 돈 때문에 그때 참 어리석은 선택을 했었지라고 후회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어쩌면 반대로 예수님 만난 날은 슬퍼하며 돌아갔지만 죽는 순간까지 그냥 평안히 살았을 수도 모릅니다. 평생 걱정 없이 예수님은 잊어버리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그랬을지라도 그의 죽음 이후의 운명은 영원한 생명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직접 영원한 생명을 저버리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결정에 따른 결과는 영원한 죽음이었을 것입니다. 성경 이야기는 울상하며 근심하며 돌아간 그의 뒷모습만 보여줍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해주지 않는 그 인생의 결말은 안타까운 비극적인 결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영생을 원했지만 영생의 문 앞에서 영생을 등지고 돌아가 영생 없이 살다가 영생 없이 죽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유명한 부자 청년 이야기를 다시 들려드렸습니다. 이미 다 잘 알고 계신 이야기를 다시 들려드린 것일지 모릅니다. 이제 또 다른 이야기 하나를 더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성경 이야기는 아니고 톨스토이의 소설 이야기입니다. How much land does a man need? 한국어로 사람에게는 땅이 얼마나 필요한가라는 책입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그 얘기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소장농이었던 바음이라는 사람입니다. 소장농 바음은 열심히 일은 했지만 아직 땅이 없는 소장농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바음은 소원대로 작은 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일을 해서 땅을 조금씩 늘려갔습니다. 비옥한 땅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면 당장 가진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땅을 얻었습니다. 더 많은 씨앗을 뿌려 더 많은 수확을 얻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날 바음은 한 나그네로부터 어떤 소문을 듣게 됩니다. 바시키르라는 동네에서 1,000루블이면 원하는 만큼의 땅을 살 수 있다라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는 곧 바시키르로 찾아갔습니다. 소문대로 그 땅의 촌장은 하루 동안 어디든 마음에 드는 곳을 돌며 표시하고 오면 그 땅을 1,000루블에 팔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는데 아침 해가 뜰 때 떠나서 반드시 해가 지기 전에 출발점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바음은 전날 밤 들뜬 마음에 밤을 거의 지샜습니다. 다음날 아침 태양이 떠오르자마자 땅을 표시할 호미를 들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일생 동안 기다려왔던 광활한 농토를 얻기 위해, 될 수 있으면 비옥한 땅을 얻기 위해 걷고 또 걸었습니다. 뛰고 또 뛰었습니다. 좋은 땅을 보면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쯤에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지만 비옥한 땅이 나타나면 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정오쯤이 되어서 바음은 왼쪽으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반나절을 더 가서 또다시 왼쪽으로 돌며 땅을 표시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으로 방향을 바꿔 출발 지점을 향해 갈 즈음 바음은 기진맥진했습니다. 중간중간 그는 말을 합니다. 실패한 건 아닌가?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린 건 아닌가? 늦기라도 하면 어쩐담?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려서 일을 망쳤어. 일몰 전에 가기란 불가능해. 이제 그는 장화도 벗어버리고 맨발로 죽으림을 다해 달렸습니다. 태양은 서서히 서쪽을 향해 기울입니다. 저 멀리 촌장과 사람들이 서 있는 것이 보입니다. 마지막 힘을 내어 달립니다. 해가 지기 전에 가야 합니다. 죽으림을 다해 언덕길을 뜁니다. 숨이 차서 죽을 것 같지만 넓은 땅을 가질 수 있다라는 그 꿈을 갖고 위로받으며 계속해서 그 길을 갑니다. 결국 촌장이 있는 곳까지 가서 바음은 넘어지며 터치다운을 합니다. 와, 대단하군. 촌장이 소리쳤습니다. 좋은 땅을 얻었어. 바음의 종이 재빨리 가서 바음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의 입에선 피가 줄줄줄 흘렀습니다. 바음은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야기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바음의 하인은 호미를 들고 주인을 위해 구덩이를 팠다. 그 구덩이는 바음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단 2m의 길이밖에 되지 않았다. 그는 그곳에 묻혔다. 사람에게는 땅이 얼마나 필요한가라는 제목에 대한 답이 마지막에 주어집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땅은 2m가 안 되는 7핏이 되지 않는 작은 땅뿐입니다. 예전에 이야기를 읽었을 때는 인간의 욕심이 참 자기 파괴적이다. 인간이 조금만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다시 읽으면서 이 이야기의 새로운 교훈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야기에서 제가 몰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야기의 초반부에 바음이 촌장과 계약을 하고 땅을 차지하기 전날 있었던 일입니다. 얼마나 많은 땅을 갖게 될까 들뜬 마음으로 밤을 거의 지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바음은 새벽녘에 어렴풋이 꿈을 꿨습니다. 꿈에 누군가 배꼽을 잡고 밖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문틈을 살펴보니 촌장이었습니다. 밖에 나가서 왜 웃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는 촌장이 아니라
그에게 소식을 전해줬던 그 나그네였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니 그 나그네는 발굽과 뿔을 한 마귀였습니다. 악마가 배꼽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옆에 어떤 남자가 셔츠와 바지만 입은 채 뒹굴고 있었습니다. 그는 곧 숨졌습니다. 그 남자는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오싹해진 바음은 곧장 잠에서 깼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몰입해 있다가 저도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날 저녁 출발점에 다다랐을 때 바음은 혼신을 다해 다리를 움직였습니다. 언덕 위를 쳐다보았습니다. 촌장은 배꼽을 잡고 크게 웃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본 꿈을 떠올린 바음은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그 꿈대로 그는 죽었습니다. 바음은 좋은 땅을 얻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그 땅을 얻어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좋은 땅을 얻으려고 했던 그 길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길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바음이 몰랐느냐? 아닙니다. 그도 알았습니다. 꿈을 통해 이미 알았습니다. 그 꿈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경고로 주신 계시적인 꿈이었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무의식 중에 그 스스로도 알고 있는 사실이 꿈으로 표출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욕심을 부려 땅을 많이 차지하려고 하면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당일 자신이 죽는 꿈을 꾸었음에도, 경고를 받았음에도,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았음에도 굳이 그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비참한 죽음으로 그의 생애를 마쳤습니다. 그는 분명 알았습니다. 죽음으로 가는 길과 생명으로 가는 길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는 죽을 줄 알았지만 탐욕을 버리지 않고 이미 예견되어 있는 죽음의 레이스를 달렸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죽음의 길에서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와 그것과 비슷하게 들리는 소설 이야기 두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들을 통해 두 가지 점만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에 나오는 부자 젊은이에게서 어딘가 그와 닮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중에도 이 젊은이처럼 삶의 많은 영역에서 훌륭하게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보실 때 사랑스럽게 보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그 젊은이처럼 이대로 살다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불안한 요소를 감추고 살 때가 있습니다. 영생길에 걸림돌이 되는 것,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는 결단을 붙잡는 어떤 것을 품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 부자 젊은이가 영생을 거부할 만큼 돈을 중요히 여긴 것처럼 우리도 돈을 하나님보다 더 큰 우상으로 섬길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관한 설교를 들었던 적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설교 끝에 보통 이런 단서가 붙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반드시 모든 것을 다 팔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라는 단서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가진 모든 것을 팔라고 말씀하실 리 없습니다. 그러나 설교 끝에 붙은 이 단서를 듣고 안도의 한숨을 쉬는 그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나한테 이런 명령을 하시면 어떡하지? 고민하는 사람에게는 명령하실 수 있습니다. 영생과 돈 사이에 두고 영생의 등을 돌아설 사람에게는 분명 명령하실 것입니다. 영생을 위해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하는 것 알지만 늘 슬픈 표정과 근심만 하고 있는 사람에게 명령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꼭 돈이 아닐지라도 현재 내가 포기하고 싶지 않은 어떤 것, 절대 포기 못하는 것, 너무나 사랑하는 것, 집착하는 것, 그 무엇이든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마음, 내 마음에 있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복수심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스스로를 속이며 원하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크고 작은 어떤 중독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 포기하기 어려운 무언가, 겉으로 말하진 않지만 속으로 진심으로 추구하는 것,
나의 영원한 운명과 경쟁하고 있는 그것을 고수한다면 주님께서 그런 우리에게도 명령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그거 내려놓고 나를 따라라. 내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바꿔라. 겉으로 믿는 척하지 말고 속으로 믿고 있는 그 신에게서 돌이켜라. 남들은 모르는 그 우상을 버려라. 그리고 와서 나만 따라라. 주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향해서도 그 예리한 검의 말씀을 던지실 줄 믿습니다. 이어서 이미 알았지만 끝까지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던 부자 젊은이 바음, 그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역시 이미 답을 알고 있지만, 이대로 가면 내가 해를 입을 걸 알고 있지만 그 길을 가겠다고 고집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길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빨리 방향을 바꿔야 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 바음처럼 끝을 보겠다고 고집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실 것 같습니다. 이미 답을 알고 있으면서 언제까지 여전히 계속 질문만 하고 있겠느냐? 오늘도 울상만 짓다가 근심만 하다가 돌아가겠느냐?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영생의 길을 가겠느냐?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죽음의 길로 가겠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부디 부자 젊은이처럼 이미 답을 알고 있으면서 계속 질문만 반복하지 않기 원합니다. 바음처럼 이미 알고 있으면서 그 길을 끝까지 달리지 않길 원합니다. 가장 귀한 주님과 영생을 위해 욕심과 집착을 기꺼이 내려놓고 방향을 바꾸고 주님만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